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물이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 기갈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목마른 사슴들이 시냇물을 갈급하며 사모함같이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베풀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치아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한 5분 정도 좀 길어지지 아니할까. 오늘따라 날씨도 더운데 목사님이 설교가 길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무엇인가? 종말론 학자들은 대부분이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역사의 종결 때 마지막에 활동할 적그리스도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종말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용이 보좌, 권세, 능력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위임유탁해 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42달 동안 1260일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짐승이, 여러분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십니까?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펼쳐집니다. 반드시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용과 두 짐승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먼저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 용과 두 짐승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기 위해서 흉내를 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의 모습이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 뿔 위에 10개의 왕관을 썼다. 왜 왕관을 썼을까? 요한계시록 22장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쭉 펼쳐지는데 마지막 이제 전쟁에서 예수의 모습을 했는데 예수의 머리에 많은 왕관을 썼다고 그랬죠. 이 용과 두 짐승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지막 메시아다 하는 것을 자처하기 위해서 많은 왕관을 쓰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마귀도 삼위일체 주장합니다. 가장 근거로는 용과 둘째로는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것이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 머리가 다시 치료함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자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근데 마귀도 마귀의 자식들에게 인을 칩니다, 여러분들. 이 인치는 것이 뭐냐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는 것을 따라한 겁니다. 3은 하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죠. 2는 증인의 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6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창조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수죠. 그러므로 마귀가 가리키는 수를 가리키면은 굳이 6입니다. 근데 6을 3개를 하면은 666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삼위일체의 수가 되어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흉내내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용과 두 짐승의 특징은 굉장히 사납고 잔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의 모습이 표범같이 비슷하다. 표범 같다. 그의 발이 곰 같다. 그의 입이 사자의 입 같다. 어떻습니까? 표범, 곰, 사자, 사는 짐승들이죠.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과 용은 사납고 굉장히 잔인하다.
얼마나 잔인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몇이든지, 지금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몇이든지 죽으면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아요? 20억, 40억, 3분의 2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몇이든지 죽이고자 하더라. 따라 쓰실까요? 마귀는 가소평가하지 말자. 과대평가도 하지 말자.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요. 마귀는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서 천사를 만듭니다. 천사를 천천이나 되는 만만이나 되는 많은 천사를 만들고 나서 천사장을 만들어요. 스랍천사, 그랍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누시엘 천사. 누시엘이 루시퍼, 이렇게 마귀가 되어주죠. 이 천사장 가운데서도 루시퍼를 천사장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세웠어요. 그를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대적하여 비교를 하다가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도 이 루시퍼, 마귀, 용 두 짐승들은 땅에 쫓김을 받았어도 그 권세가 그대로 잔재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용과 이 마귀와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이 보좌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용이 두 짐승의 그런 권세가 이러한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나가서 겨루어서 용감무쌍하게 내가 나가서 겨루어서 이기리라 할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강아지와 이 호랑이와 싸우면서 견주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소평가하면 백전백패예요. 마귀의 그런 정치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귀가 큰 권세와 보좌, 능력을 지녔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성도 사람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과 용과 이 권세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창조주 하나님과 능력에서 권세에서 비교하면은 이것도 역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개혁자 15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영적인 그런 비밀을 눈치 알바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어마무시한, 여러분들 지금 로마 교황청과 상상할 수 없는 이 러시아와 미국을 합하는 그 권세를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가 세계교회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로사의 굴복, 교황권이 황제권을 능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는데 어마무시한 그런 로마 교황청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경. 이 땅에 마귀 들거나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 하죠. 그 마귀를 내 힘으로는 싸우면은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울 그런 이 자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컫은 것처럼 너 지렁이 같은 자예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그런 이 불꽃과 같은 그런 자가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인데 보좌를 지니고 능력을 지니고 권세를 지니고 있는 영과 두 짐승들과 싸워서 겨루어서 내가 나가서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 자녀를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사춘기가 딱 되어지면은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공으로 따지면은 골프공과 같아요.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분명히 오른쪽으로 친다고 쳤는데 왼쪽으로 날아가고 뒤로도 날아가고 공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골프공과 같아요.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것이죠.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힘 있는 장수이신 예수가 그 영혼, 자녀의 영혼을 끊임없이 만져주고 끊임없이 다가와서 쓰다듬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예수가, 힘 있는 장수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맡기고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니까 컨트롤할 수 있겠지 합니까?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그렇죠. 남의 편입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죠. 굳이 남편을 말하면, 공으로 말하면 더 심각한 럭비공과 같아요. 어디로 튈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남편을 컨트롤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자녀도 그런 것처럼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장수이신 예수가 남편의 영혼을 만지고 모든 삶들을 주관하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 있는 장수인 예수께 맡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 좋잖아요. 막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이런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힘만 의지해서 끊임없이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아니하는가?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사방을 둘러봐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해서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과소평가,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두운 영과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그런 영적인 공식이고 비결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내려놓고 힘 있는 장수인 예수께서 우리의 남편을 남겨주고 우리 가정을 남겨주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고 의탁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영과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또 한 가지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서 묘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가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다 죽었다 했는데 상처가 치료받아서 다시 낫게 되었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똑같이 큰 죽게 되었던 그런 상처가 치료함을 받죠. 13절 말씀 보니까 더 큰 이적을 보는데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기까지 해요. 짐승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짐승이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즘에 AI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짐승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동일하게 말을 하는 그 기적을 행하여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이단들을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들을 믿고 따를까 하는데 거기에는 어두운 영이 활동하는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미성교회 이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렇습니까? 어린 소년들을 사용해서 순수한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꿈을 꾸어서 몇 가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소년들로 하여금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언했어요. 이 이적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하여서 허다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피해 사례를 보면은 1992년도면은 4인 가정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34억을 갈취를 했답니다. 28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28일까지만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두 다 헌납을 했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필요가 무엇이 있어 하고 사표를,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28일 날 말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사표 제출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강진군에서는 한 사람이 외출을 해서 음독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수용하니까 그 가족이 가정에서 그 자녀를 정신병원에 그렇게 넣기도 했습니다.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니까 나는 살 마음이 없다 해서 자살한 적도 있고 성폭행, 낙행, 낙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김경화 전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제가 장성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실태를 잘 압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암 환자들이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직접 막 쏟아지고 불치병 환자들이 나왔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다가 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치료받던 간증자를 또 세우고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이렇게 영과 두 짐승의 특징은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미혹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또다시 하늘에서 누군가가 불을 내리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추정하며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미혹당하지를 말라. 거짓 선자와 거짓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적 중심, 기적 중심, 은사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어두운 영의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면 성경에 얼마든지 많은 그런 이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이적,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 허다한 그런 이 과부의 아들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적, 나만 장군 문둥병이 고침받는 그런 이적들, 이런 이적들, 라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이적, 허다한 그런 이적들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러분들, 이 용과 두 짐승들이 이렇게 발악한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용과 두 짐승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7머리가 있는데 어떤 이름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떤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하는 그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7머리 가운데 있더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니까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장막에 거하는 자들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8절 말씀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끊임없이 경배하게 하는 거죠. 짐승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짐승이 말을 함으로, 우상이 말을 함으로 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구와 비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경배의 대상이 되려면 충분 조건 뭡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려면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신적인 능력은 창조주여야 되죠. 그러죠? 생명의 주가 돼야 되죠.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에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은 가장 존귀 있는 지존자에게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이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유일하게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데, 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신상 왕을 앞세워서 자기가 경배를 받게 해요. 로마 황제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경배를 받게 해요. 일제 신사참배 해서 그것을 앞세워서 이용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게 합니다. 따라서 실까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라고 했는데, 죽음의 유업 앞에서도 오직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겠습니다. 죽음의 유업 앞에서도, 몇이든지 죽이는 그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대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적게는 10%, 많게는 30%, 한국교회가 감소했는데, 이런 코로나를 속에서도, 코로나 앞에서도 한국교회가 10%에서 30% 감소가 되었는데, 생명의 유업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그런 비유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경배해버려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준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에게 이 절하지, 영에게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나옵니다. 승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먼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예요. 그렇죠.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두 가지 책이 있죠. 한 가지 책은 행위의 책이 있고 또 한 가지 책이 생명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70인 전도단을 파송하고 나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유아디로 여러 사람들을 크레메트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모세도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생명책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생명책에 어떠한 자의 이름이 농명되겠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기부왕. 주인발 아주 홍콩 배우 주인발 자기의 모든 그런 재산들을 거의 기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기부왕. 월런 버핏 지금까지 34조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왕,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으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빛낸 백인, 세계를 역사를 빛낸 50명 이름들, 역사를 빛냈기 때문에 한국을 빛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들을 위인들이니까 기록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죄의 씻음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부왕입니까? 기부 많이 하셨습니까? 역사를 빛낸 백인 가운데 여러분들 착하고 바릅니까? 그렇죠? 착하지도 아니하고 기부왕도 아니고 역사를 빛낸 그런 위인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억만가지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신앙의 여러 생활 가운데서 기도 생활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죠? 헌상의 생활이 조금 부족해도 돼요. 성김의 생활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근데 0.1%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하는 이 확신만큼은 0.01%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내 죄가 허다한 많은 죄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우리 사랑한 내 자녀의 그런 이 영혼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는가? 남편의 영혼이,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생이, 새내기 성도가, 순원이, 순장이,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는가?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 영혼을 돌봐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용과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자들이 있는데 10절 말씀하니까 인내와 믿음이다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3대 질병을 들려면은 뇌질환, 심근경색, 당뇨병 들 수 있죠. 더 많은 병들 들 수 있겠는데, 근데 현대인들의 영적인 3대 질병이 있어요. 영적인 3대 질병. 첫 번째는 나중병이에요. 나중 삼기지. 두 번째는 점더병이에요. 좀 더 하나님 나이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벌게요. 점더병. 세 번째는 빨리병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가장 악질적인 저질적인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 뭐다? 영적인 질병은 빨리병이에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여행을 다녀보면은 한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컴퓨터를 클릭하자마자 정보가 쏟아져야 되고,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즉시로 커피가 쏟아져야 하고, 현대인들은 인내하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한때 한국 정치사에 5대 철새가 있었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 5대 철새가 있었어요. 이인세, 손학세, 정몽세, 김민세, 김원세. 한국 5대 철새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략으로 보수에 했다가 진보에 했다가, 철새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5대 철새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러하고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승리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사육신, 생육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렇게 정권을 찬탈을 하니까 단종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한 사육신, 대표적으로 박팽년 들 수 있죠. 생육신도 있죠.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관직을 박탈당한 이 생육신, 김시습 이 정도 들 수 있죠. 우리가 역사가 어떻습니까? 사육신, 생육신을 역사를 보면 이들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우리는 성공자라고 우리가 박수갈채를 쳐주지 않습니까?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시 예수의 나라가 도래하면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가 인내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성도, 그 성도가 마지막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심지가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물난리가 쏟아지고 물난리가 나고, 뿐만 아니라 천둥과 번개, 며칠 전에 천둥과 번개가 쳤죠. 천둥과 번개가 내려칠지라도 그 천둥과 번개를 친 그 하늘 높이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볼 줄 아는, 믿을 줄 아는 성도, 그 성도가, 그것이 믿음이죠. 어떻습니까? 한여름치 칡렁쿨이 온 산을 덮을 것처럼 퍼져나가고 찬바람이 불고 된소리가 나면 언제 그런 듯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용과 두 짐승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다. 장래, 미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재앙이 보인 것이 아니라 평안이 보이고 소망이 보입니다. 찬란하게 태양빛이 찬란한 그런 행복한 교회의 그런 미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잿빛이 아니라 핑크빛으로 가득 찬 그런 미래가 보입니다.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 이미 이기는 그런 전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옆에 성도들 서로 위로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내함으로 승리합시다. 네, 마지막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고 마귀와 싸워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